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넘치는 기쁨, 풍성한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기독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을 사도행전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은 두 인물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전반부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후반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그들의 행적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파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으로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많은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듭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는 그런 연락을 바울이 듣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개척한 그 이방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돕기 위한 구호 헌금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미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호 헌금에 참여할 것을 작정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여러 교회들에게도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돕기 위한 구호 헌금에 동참할 것을 결의를 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2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아가야는 고린도를 가리킵니다.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의 열심이 아가야 교회 많은 성도들을 분발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호 헌금에 동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선행이 마게도냐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분발하게 하여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돕는 일에 함께 동참했다는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한 사람의 선행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또 함께 선행에 동참하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작정은 했는데 그만 교회 안에 시험이 들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 지지부진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시험이란 무엇이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 이단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은 다 거짓이다.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사이를 이간질을 합니다. 이미 바울은 고린도를 떠났죠. 계속해서 유럽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미 고린도를 떠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을 해놓고는 그만 지지부진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변론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면서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인들의 정성 어린 헌금을 예를 들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미 1년 전에 작정한 것을 계속해서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하는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들,
마게도냐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2차, 3차 선교여행 때 개척한 교회들이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인데 현재 지도를 놓고 보면 그리스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는 그리스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죠. 이 마게도냐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입니다. 바울만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마게도냐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계속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여러 가지 시련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이 마게도냐 지역 주민들은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그런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마게도냐 교회가 결코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복음의 시발점이었고 모든 이방인 교회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고는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던 것입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미국에서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딸한테 문안 인사 전화가 왔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으로 아빠 추석 잘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말로만 추석 잘 보내세요 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네? 성천규 집사님 어떻게 해요? 많이 보내라. 많이 보내라. 이제는 네가 사회생활 하면서 돈도 버니까 엄마 아빠 용돈도 네가 좀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했어요. 그때면 옆에 있는 아내가 막 저한테 역정을 들더라고요. 힘들게 미국에서 직장생활하는 딸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느냐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는 한바탕 했어요. 뭐라고 한바탕 했느냐. 이제까지는 엄마 아빠가 학비며 생활비며 그거 대주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동안에. 이제 취직을 해서 지가 생활비를 돈을 벌면은 당연히 엄마 아빠한테 용돈을 보내야 되지 않느냐고. 시작부터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뭐 여유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거 다 삭발하는 거짓말. 시집가면 다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 잘해야지. 그렇잖아요. 시작부터 제대로 가르쳐야지. 그래서 한바탕 했었어요. 누가 옳습니까? 누가 잘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옆에 청년들이 입 다물고 있잖아요. 청년들은 왜 그렇게 부담을 주느냐고 생각을 가지겠지만은 부모들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르쳐야죠. 그렇게 해서 부모를 섬기는 것을 시작부터 잘해야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 목사들이 설교할 때 가장 힘든 설교가 뭔지 아세요? 벌써 눈치채셨네요. 헌금 설교가 가장 하기 힘든 설교예요. 정말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그런 설교입니다. 언제 한번 장모님 한 분이 목사님 왜 헌금 설교 안 하냐고 저한테 몇 번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해야죠 벼르다가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금년 가기 전에 한번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헌금 설교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이 헌금 설교를 하고 나면은 아주 성도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다른 설교할 때는 앉아서 졸고 이쪽 귀로 듣고 저쪽 귀로 흘러버리고 뭐 들은 둥 마는 둥 하는데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귀가 쫑긋해져. 벌써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지금. 네? 분위기가 싹 달라집니다. 귀가 쫑긋해지고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고 아주 예민한 문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애착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마다 성도들 가운데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시온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입 다물고 있는 분들은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셨으니까 시험에 들지 말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에 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헌금에 대한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느니라? 내 마음이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믿음이 좋다. 저는 이 말은 믿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말은 제가 믿지 않습니다. 바른 헌금 생활은 우리의 건강한 신앙 생활의 기본이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헌금 생활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만 합니다. 헌금 생활을 잘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뭐냐? 헌금 생활을 잘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물질의 복을 반드시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드린 헌금에 대해서 칭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드린 그 예물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헌금 생활의 4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헌금 생활의 4가지 중요한 원리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첫 번째 원리는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균등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균등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헌금 생활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서 15절, 14절, 15절 두 절만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균등하게 한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그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부상조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줌으로 서로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균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마게도냐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무슨 빚을 졌습니까? 영적인 빚을 졌죠.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니 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또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 이것도 역시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와준다.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짐을 함께 나눠진다는 차원에서 균등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또 필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 물질을 무엇으로 공급합니까? 성도들의 헌금으로 공급을 합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성도들의 피눈물 나는 헌금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모든 물질을 우리가 충당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역으로 생각한다면 이 헌금은 교회 공동체의 짐을 함께 서로 나누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몇몇 사람이 그 무거운 짐을 지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온 성도들이 서로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짐을 나누어지고자 한다면 큰 일도 우리가 넉넉하게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균등하게 하림이라는 이 말씀을 광야 교회의 만나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이 생활을 하죠. 광야, 풀 한 폭의 나무 한 그루 없는, 또 마실 물도 구하기 어려운 사막입니다. 그 사막에서 40년 동안 생존한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죠. 새벽마다 무엇이 내려왔습니까? 만나가 내려와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만나라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냐면은 욕심이 나서 많이 거둬들여도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은 것들이 다 상해서 못 먹게 됩니다. 그러니 욕심을 내어서 많이 챙겨도 사실 소용없다는 것이죠. 또 조금 부족하다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이 내일 아침에 또 만나가 내립니다. 정 배고프면 옆 사람에게 좀 빌려달라 하면 됩니다. 서로 나눠 먹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만나를 예를 들면서 14절 보니까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은 나중에는 다 평준화된다는 것입니다. 평준화된다. 전경일 씨가 쓴 책 가운데 마흔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마흔으로 산다는가. 이 사람이 아마 40대에 이제 이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인생의 평준화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평준화 법칙. 40대가 되면은 욕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이 40대가 되면은요, 누구나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겁니다. 40대가 되면은 누구나 다 그래서 욕망의 평준화다. 50대가 되면은 지식의 평준화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졸업생이나 초등학교 교우 졸업한 사람이나 50대가 되면은 필요한 지식들은 다 그저 그렇고 그렇다는 겁니다. 더 낫고 더 못하고가 없다는 것이죠.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60대가 되면은 무엇의 평준화가 이루어져요?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미스 코리아 출신이나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농부의 아낙이나 목욕탕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다 비슷하다는 것이죠. 얼굴에 주름살이 가고, 그죠? 기미가 끼이고, 살깔이 처집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외모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70대가 되면은 무슨 평준화가 이루어지느냐? 성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남성, 여성의 그 경계선이 모호해진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남성은 여성화되고 여성은 남성화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80대가 되면은 부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하루 3끼 밥 먹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먹어도 또 그 나이가 되면 많이 먹지도 못합니다. 조금 그저 먹는 것이죠. 그걸 보면은 잘 살고 못 살고의 그 경계가 흐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90대가 되면은 생사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과의 차이가,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0세가 되면은 자연 속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다 죽어서 한 줌의 재로, 한 줌의 흙으로 변하고 맙니다. 땅에 묻힙니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흙으로 빚어진 인간들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 평준화의 법칙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뭐 잘 살고 못 살고 배우고 못 배우고 이거 세월이 지나가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것이죠.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다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균등함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많이 거둔 자나 적게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문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충성했느냐. 이것만이 앞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남게 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구호 헌금에 참여하면서 사도 바울이 칭찬한 것이 균등케 하려 함이라. 서로 짐을 나누어짐을 바울은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힘에 지나도록 예물을 드렸다고 칭찬합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읽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인 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부자가 금으로 만든 동전을 헌금함에 넣는, 자랑스럽게 넣는 모습과 한 과부가 두 렙돈, 화폐 가치가 가장 낮은 화폐 동전입니다. 두 렙돈을 부끄럽게 헌금함에 넣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이 부자가 드린 그 금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과부가 드린 두 렙돈은 자기의 전 재산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마게도냐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돕는 일에 함께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대면은 대부분이 다 아실 만한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 부흥사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오래전에 자기가 살고 있는, 목회하고 있는 도시의 기독교 연합회에서 8.15 광복절 기념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헌금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느냐 하면은 3만 원을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옛날 이야기니까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당시로는.
그래서 지갑을 딱 끄집어내서 지갑을 착 열었는데 10,000원짜리가 있었고 그 옆에 1,000원짜리가 이렇게 같이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000원 지폐 쪽으로 손이 싹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면은 내 교회도 아닌데 내가 30,000원씩 헌금할 필요가 있느냐. 오늘 수요일날 저녁 예배 내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오늘 저녁에 30,000원 하고 여기는 연합회 예배니까 1,000원만 해야지 하고 1,000원에 손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마음에 양심에 가치가 오더라는 겁니다. 음성이 들리는데 야 네가 목사 시인이 되면서 1,000원 헌금한다니 말이 되겠느냐. 그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손에 옆으로 옮겨갔습니다. 10,000원짜리로 그건 10,000원을 드려야 되지. 10,000원짜리로 손이 갔는데 또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교회가 아니라 해서 그렇게 헌금을 소홀히 하면은 네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다른 교회 성도들이 참여해서 은혜 받는데 헌금할 때 당신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음성이 들리는 듯 하더래요. 내 교회가 아니라고 헌금을 그렇게 안 하면은 다른 교회 교인들이 내 교회에 왔을 때 헌금을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 또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자기가 처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30,000원을 해서 이제 헌금을 했는데 그때 이 목사님이 거짓말 하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이렇게 인색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흥사가 본인이 간증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인색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것은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힘이 지나도록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자기들도 가난한데 마게도냐도 교회도 지금 어려운 형편인데 예루살렘 교회 그 기근에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힘이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칭찬받은 이유가 힘에 지나도록 드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그렇습니다.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하면 해놓고도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인색하게 하면 해놓고도 마음이 찜찜합니다. 좀 더 하나님 앞에 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마게도냐 교회처럼 힘에 지나도록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3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억지로 또는 체면 때문에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물보다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한 장 넘겨서 고린도후서 9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도 역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이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는 그런 내용으로 9장에 또 계속 이어집니다. 7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예물을 드릴 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마지못해서 체면 때문에 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힘이 지나도록 예물을 드릴 수가 있을까?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을 받아야 할까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은요, 정말 마음이 열리게 되죠. 마음이 열리면 무엇도 열립니까? 지갑도 열리게 됩니다. 좀 표현이 너무 정갈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마음이 열릴 때 물질도 열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은혜를 받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8장 5절 말씀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제 마게도냐 교회 이야기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정말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자신을 주께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이미 결단한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둘 중에 하나를 답해 주십시오.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해 보십시오. 그럼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오. 그렇죠. 생명이 소중하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생명을 빼앗긴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결심했는데 무엇을 아까워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생명까지 바치겠다는 결심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어찌 물질이 내 생명보다 귀할 수가 있습니까? 마게도냐 교회가 경제적으로 가난과 신앙적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를 위하여 넘치는 기쁨으로 풍성한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돕는 일에 이렇게 넘치도록 힘이 지나도록 풍성한 예물을 드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한 성도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형편에 따라 균등하게 짐을 나누시고자 하는 마음, 또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고린도후서 9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9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더 넘치도록 봉사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예물을 드리는 자들에게 심을 씨와 그 다음에 무엇을 또 베푸신다 했습니까?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마게도냐 교회에 주시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넘치는 것으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가난해지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해산할 방을 얻지 못하여 마국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으며 눕힐 곳이 없어서 말밥통인 구유에 예수님을 누이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일찍 세상 떠나는 바람에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는 소년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가난한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표현해서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모든 것에 부유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후사가 되었으니 얼마나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지만 문제는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하여 살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부유한 자이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이 본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시온교회 50주년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년을 맞이해서 우리 시온교회가 새롭게 재도약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이 물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 채워집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넘치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풍성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힘을 실어주시고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물을 드리고자 다시 한번 마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